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과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에게 고하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그 다음에 행하신 일들이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적의 일들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적의 일 가운데 이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 이적이 우리 어제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고, 오늘은 이제 거라사인의 지방, 이제 그것을 갈릴리 건너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갈릴리 건너편은 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어디라고 얘기하냐? 데가볼리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가볼리지요. 이제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은 데카가 열이란 뜻이고, 폴리스가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데카폴리스라고 하면은 10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지역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곳은 이방 지역이에요. 이곳은 이렇게 얘기할 때 저쪽은 이방 지역, 이쪽은 이제 유대인의 땅,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쪽 건너편으로 가신 것이죠. 그래서 그곳이 이방인 지역의 땅인 것이 너무나 확실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쫓으셨을 때 거기 돼지 2,000마리를 치고 있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먹으니까 돼지를 키울 일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방인들은 돼지를 먹고, 또 돼지를 가지고 먹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떤 제사에서 사용하는 것, 뭐 그때나 지금이나 돼지 머리에 이렇게 올려놓는 것, 그것이 이제 그들에게 사용하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 돼지를 키운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들에게 있어서 그런 어떤 고기, 육식, 이런 것들은 다 그 제물로 바쳐지고 난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이제 그런 배경이 있고 그런 지역에 가셨어요. 근데 배에서 내리자마자 만난 사람이 누구죠? 바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무덤 사이에서 나오는 것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막 이 사람 기골이 장대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귀신 들리니까 막 힘이 장사죠. 고랑과 쇠사슬을 다
끊어버렸다, 막 고랑 다 부숴버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제어할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뭐 큰 소리 지르고 나타나니까 다행히 큰 소리 지르니까 이제 어디 있는지는 아는 거죠. 뒤에 있다가 오 하고 나타나면 뭐 깜짝 놀랄 텐데 막 큰 소리 지고 다니니까 저쪽으로는 가지 않았겠죠. 그쪽으로는 가지 않고 이제 돌아다녔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 오시자마자 이제 예수님께 이 사람이 달려 나왔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해서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귀신에게 이름을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군대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대. 이제 군대라고 얘기하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많음이다.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귀신 들린다라고 얘기하는 것,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자체가 무엇이냐면 귀신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귀신에게 소유된 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이게 이제 수동태고 능동태로 얘기하면 귀신이 그 사람을 소유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렇죠. 그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얘기예요. 귀신에게 내 모든 인생의 주도권을 빼앗겼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인생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드려야 되죠? 우리는 예수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귀신에게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도권을 빼앗기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믿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예수 믿기가 어려워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귀신의 속성들이, 귀신에 가지고 있는 그 성질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왜 포악했겠습니까?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귀신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군대다라고 얘기하는 것, 수가 많아서 꼭 군대라고만 얘기한 것 아닐 수도 있어요. 굉장히 이렇게 그냥 혈기왕성한 게 군대죠. 그런 어떤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수가 많다, 군대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레기온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기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군대 편제 단위의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지금의 이제 가장 작은 그 군대 단위를 소대, 그 다음에 중대가 더 크면 대대, 연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군단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이제 대대보다는 더 큰 연대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때 이제 백부장이 있었고 천부장이 있었고, 그러니까 백부장은 밑에 100명의 수하를 거느리면 백부장, 그 다음에 그 백부장 열을 거느리면 천부장이죠. 그 다음에 이제 6천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것 열을, 천부장 열을 거느린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모여서 천부장 열이 모여야 이제 그 레기온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6천이라고 얘기한 거, 그럼 많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백부장이라고 해가지고 딱 밑에 100명이 있었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레기온 그러면 약 6천 명가량의 이렇게 그런 어떤 군대 단위를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딱 6천 명이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돼지가 2천 마리밖에 없지 않았느냐, 그러면 꼭 그렇다고 해가지고 한 마리에 한 마리씩 이렇게 짝짓기로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 알 수 없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많았어요. 2천 마리만 돼도 엄청 많죠. 한 사람 안에 2천 마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저기가 없는 거죠. 자기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때가 없는 거죠.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할 때 언제나 주도권이 귀신에게 있느냐? 또 멀쩡한 때도 있거든요, 사람이. 근데 2천 마리가 넘는 그런 귀신이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멀쩡하겠습니까? 주도권이 없는 거죠. 없는 거죠. 불쌍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지경이 되기까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방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우리가 정말 귀신 들린 자 불쌍하긴 하지만 우리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귀신들에게 귀신 들리도록 그렇게 방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도권을 쥐도록 그렇게 방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요 빈 상태는 없어요. 뭐 이렇게 비운다, 뭐 이런 거는 다 불교 용어예요. 우리는 뭐냐면 채우는 거예요. 뭘로 채우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께 모든 주도권을 드리기 위해서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된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언제나 그것을 채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로 채운다라고 얘기하고 말씀으로 채운다고 얘기하고 성령 충만하다라고 얘기하지 비어있는 상태는 없어요. 비어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은 그 바로 전 단계인 거죠. 주도권을 그것들이 가지기 바로 전 단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지 비어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귀신이 주도권을 가지도록 내어주는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죄, 그 다음에 유혹, 그 다음에 모든 부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결국에는 귀신들이 주도권을 갖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우리의 삶에서 여지를 주면 안 돼요. 여지를 내어주는 것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거룩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죄 짓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무장하고 여지를 내어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절대로 그런 어떤 여지를 내어줘서 내 의지를, 주도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나의 주도권은 항상 누구에게? 예수님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주도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에게 사로잡혀서는 안 되는 거죠. 귀신에게 사로잡혔다. 귀신에 의해서 사로잡혔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귀신이 잡았다. 귀신이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주도권을 그렇게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그 주도권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한 사람 정말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예수님도 배에서 내리자마자 다시 배에 오르시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가기를 원했던 거죠. 우리 생각하면 정말 얼마나 불쌍한 영혼인가. 그 영혼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내셨는데 얼마나 잘한 일인가 막 박수 칠 것 같았지만 이 지방에서 나가 주십시오 라고 했던 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물질이 더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어떤 때는 그러죠. 우리는 안 그래. 그럴 것 같지만 물질의 마음이 있는가, 우리의 영혼 구원의 마음이 있는가는 우리 언제나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고 매번 다시 점검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중에 보면 데가볼리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어 있어요. 누가 전했을까? 알지 못하죠. 그렇지만 이런 일들이 소문나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이 소문이 나서 데가볼리 지역에도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닐까. 예수님 여기서 보면 바로 배 타고 다시 오셨거든요. 한 말씀도 안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은 그런 일들이, 이러한 역사가 소문나고 퍼지고 간증되고 이래서 이런 것들이 아닐까. 정말 2,000마리의 귀신, 2,000마리 이상이겠죠. 그 레기온 6,000마리가 되는 귀신, 그 귀신이 들렸던 자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되어서 간증하고 다녔는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절대로 우리의 주도권을 내어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정말 귀신들은 그 모든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 귀신의 이름을 불러서 쫓아내면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귀신의 성품이 다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온전하게 된 거잖아요. 정신이 온전하여 앉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그 다음에 기뻐했다가 아니라 두려워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더러운 것들에게 절대로 여지 주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이 늘 예수 피를 의지해서 깨끗이 씻음받는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는 언제나 성령 충만한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으로 우리의 영혼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드립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